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강물 같은 기쁨이 흐르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을 받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한 구석에는 아직도 주님의 성령을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성령의 빛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비추시고 아직도 우리가 주님께 숨기고 있는 모든 부분까지도 주님께 밝히 드러내고 성령의 빛 아래 환하게 드러내지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숨겨진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씀들이 주님 안에서 나누는 친교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헌신이 오직 주님께만 상달되고 주님의 그 성령을 더욱더 우리 안에 오랫동안 머무시도록 하는 귀한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무더위 속에도 주님의 복음 들고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성령을 더욱더 부으셔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복음을 외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그들의 외침을 듣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그리스도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7절까지 16절 4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할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신다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은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푸른 자연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록한 것들을 보면은 마음이 조금 더 상쾌해지고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교의 절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교회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나온 바로 그날 6월절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있고, 그 6월절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50일이 지나는 때를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에 이들이 첫 추수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7날을 7번씩 지나간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7, 49니까 49일, 50일 비슷하죠. 그래서 유대교의 절기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50일이 지난 그때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인 것입니다. 신약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6월절의 그 사건과 또 오순절의 사건 그 사이에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신 후에, 여러 날을 보내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성령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에 어떻게 성령이 강림하실 것인지,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성경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성령을 왜 보혜사라고 부르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보면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걸 그리스어 단어로 신약 성경에 원래 쓰여졌을 때 그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변호하다, 돕다, 또는 중재하다, 위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요즘에 우리가 advocate, 그러니까 변호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도 하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그리고 중재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에 대한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성령,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기도 하지만 진리와도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두 가지를 하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지금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그런 배경, 지금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16장에 왜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세 번째 유월절을 맞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는 세 번째 그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이야기 중에 예수께서 이제 나는 곧 떠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무언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 다시는 못 보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안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한테 남겨진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셨던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 계신 세상을 살아야 할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이제 제자들은 막막한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내가 떠나간 이후에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복음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고백하고 그 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같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히브리어로는 로아흐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것을 우리가 몇 번 볼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신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함께 계셨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외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 역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000년 교회의 역사가 내려오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고 사람들에게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앞으로도 선포될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끄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께서는 세 가지로 분분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8절에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깨우치는 일, 의에 대해서 깨우치는 일,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는 일, 이 세 가지를 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10절, 11절에 하나씩 풀어서 그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불법적인 죄 또는 도덕적인 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에서 이야기하는 죄도 있고, 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을 죄로 규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법에 의한 규정을 어길 때, 법을 어기게 될 때 받는 그런 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 윤리적인 죄 또는 도덕적인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죄는 그런 죄들을 아주 일부분, 사회법적인 죄, 율법적인 죄, 도덕적인 죄는 아주 일부분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죄의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죄는 영적인 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거부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신으로도 나타나지만 교만, 자기중심적인 삶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 불신이나 교만이나 자기중심이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신뢰와 겸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그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그리고 교만함과 자기중심의 태도로 자기의 이익을 좇아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이렇게 영과 속된 것, 이렇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은 다 속된 것이고 죄된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정죄하지 않고 세상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성령께서 정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역으로 어떤 바운더리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삶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삶과 깨끗한 삶, 이것은 거룩한 삶은 삶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모든 지향은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한 일을 드러나게 될 때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가면서 그들이 사는 선한 삶의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참 저 사람이 사는 것은 본받을 만해, 이러고 얘기할 때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지향을 통해서 죄된 삶과 거룩한 삶이 나타날 수 있고 바로 그것을 성령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잘못을 깨우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좀 뭔가 이야기의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게 의에 대해서 깨닫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구절이 뭘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한참 헤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서기관들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로마에다가 넘겨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세상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예수님께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승천에 있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도록 승천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바로 그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규정, 규칙들을 잘 지키면 그러면은 법 없이도 살 사람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 사람은 참 의롭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나중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과는 새로운 의로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정을 받은 분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서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확실하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세상은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죄가 있고 누가 의로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심판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또는 사법적인 프레임을 깨트리는 것이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세상과는 새로운 다른 심판의 프레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세상의 심판과는 아주 다른 형태의 그 프레임으로 죄와 의로움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세상의 심판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심판자 노릇을 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심판을 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주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심판들만, 그 프레임만 그들의 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이 우리가 참된 것을 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역설을 합니다. 성령이 곧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잊어버린 것으로부터의 탈출 또는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잊혀진 것을 깨닫게 되고 또는 숨어있던 실체가 숨겨있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만한 위선이나 거짓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착하나 아니냐에 따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고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재밌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즐겁고 자기가 즐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좋고, 근데 그래서 가능하면 세상에 좀 오래 머물러 있고 싶어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맨날 똑같고 일상이 똑같지 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나가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 나가고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말을 거의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냥 밥 먹고 씻고 자는 것, 이것이 그냥 내 주어진 일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겹다 라는 생각을 하죠. 인생이 이렇게 뭐 허무하고 지겹고 인생 뭐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장 세상을 떠나도 별로 아쉬울 게 없네 라는 생각을 하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뭐 그런 어떤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현실의 삶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게 옳다, 또는 뭐 인생을 그냥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맞다, 막 이런 것들이 뭐 옳다 그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위선이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 독성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시각에서 어른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보게 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 동시에 자유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와 자유의 영이신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에 대해서 오늘 13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지금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동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을 예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구원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성령께서는 드러내십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성령께서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원한다면 당연히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우리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캠핑을 하거나 밤에 좀 날씨가 쌀쌀해지면 모닥불을 피우죠. 모닥불에 가까이 가야 그 빛에 우리가 비춤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환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온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도 우리는 그 모닥불 앞에 앉아있게 될 때 우리가 외롭지 않고 삶의 나라고는 떨어져도 우리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하고 환한 느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가끔 보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가 눈 감고 기도하다가 밥 먹고 뭐 찬양 조금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 순간들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도 성령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느끼는 것도 성령께서 느끼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려는 것도 성령께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성령께서 나에게 이 행동을 하려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성령의 따뜻함 속에, 성령의 환한 빛 속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고, 또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총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에 있는 모든 죄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100%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고 계시고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고 바로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품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았으니 자신의 아들을,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부여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의 영의 이끌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날에 나는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임하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발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로, 의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영원히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에 휩싸인 사람으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영의 이끌음을 받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 되게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의 도구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생명길입니다. 성령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진리의 영을 마음에 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